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거기에 놔두시고요. 빌립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1장 1절만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살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직분과 은사에 있어서 일시적인 은사와 직분이 있고 또 지속적인 그런 은사와 직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지역교회 모임을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천상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까지 다 합해서 교회다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 그냥 전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 이 보편적인 교회를 말할 때도 있고 또 그냥 이 지역교회를 이렇게 가리켜서 말할 때도 있다. 그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고 천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은 지역에 있는 교회의 회원이지만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맞죠, 지금? 여러분 지금 맞는지 틀린지도 지금 모르고 그냥 듣고 있는 거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럼 아무렇게나 말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의 회원이 모두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이다,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다라고 말하면 또 곤란하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역교회 회원이 모두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회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지역교회 회원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의 회원은 아닐 수도 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그런 얘기들도 했고,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신부다, 뭐 했죠? 그러니까 권속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교회를 표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징들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회 표지와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갑니다. 정치에 대해서 별로 저도 교회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 정치가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먼저 표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가? 이 얘기는 그냥 난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노회, 무슨 교회다 이렇게 하고 십자가 세우고 교회 간판 붙이고 또 목사도 있고 또 예배도 하고 이런저런 모임을 하고 있고 교회로서 해야 될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있으면 그게 교회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한단 말이죠. 아까 우리가 점심때 잠깐 얘기 나눴지만 조엘 오스틴 같은 그 사람이 레드
레드우드죠. 아니, 레드우드 맞나? 그 교회 이름이 레드우드인가 그러는데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교회 표지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그런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또 그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몇만 명씩이나 몰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교회 이름을 걸어놓고, 교회라고 한 이름을 걸어놓고, 교회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고 있지만, 그게 다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표지가 뭐냐? 도대체 뭐냐?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는 교회에 세 가지 그런 주된 표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선포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교회는 바로 이 임무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는 두 가지 면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자가 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 강건해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이 계속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근실하게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1차적인 의무란 말이죠. 이것이 안 되면 이런 측면에서의 말씀 선포가 안 된다면 그거는 교회로서의 그런 표지가 없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건해지고 자라가고 하는 이럴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충분히 선포되어지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 시대가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도 가난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교회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너희들에게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그런 교리들, 특별히 멜기세덱의 그런 얘기들을 너희들한테 더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그 얘기를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하고 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가 자꾸 교회 성도들이 자꾸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고 강건해지는 이렇게 자라가는 일이 있어야 말씀을 공급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설교자들도 거기에 맞게 자꾸 이렇게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받지를 못한다면 전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교회가 그런 측면에서 아주 성장한 그런 교회가 되려면 서로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막 그런 갈급함이 있는데 그걸 채워지지 못한다거나 그런 걸 가르치고 싶은데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이러면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막 사모하고 막 먹고 지성이 얼마나 밥을 뭘 줘도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모릅니다. 막 뭐든지 막 걔는 아주 막 진짜 개걸스럽게 먹죠. 근데 한켠에 그게 이쁘잖아요. 막 잘 맛있게 먹을 때 그런 보람도 있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한테서. 그래야 이 설교자도 힘을 얻고 막 하는 거죠.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아무튼 이렇게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이 계속 강건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근실하게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측면에서는 불신자들, 아직 자신들의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죄를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말씀, 이런 설교를 무슨 설교라고 하죠? 전도 설교라고 하잖아요. 이런 설교들이 같이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이 존스 같은 경우는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를 주로 했고,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전도 설교를. 근데 한국 교회 상황은 반대죠, 제가 볼 때.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오전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전에 전도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들이 많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남아 있고 석양 예배, 저녁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더 없겠죠. 더 사람이 줄겠죠. 그죠? 그 로이 존스가 처했던 그런 상황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교회가 그것이 진짜 교회냐 아니냐를 말해주는 첫 번째 표지는 이렇게 복음 설교가, 전도 설교가 전해지고, 또 이미 그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양 측면에서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표지이고, 두 번째 표지는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성례를 따로 우리가 또 배울 거예요. 성례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성례는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과 세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것, 그게 교회의 표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더 상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징의 시행이다라는 것입니다. 권징의 시행.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이 존스가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권징은 교회 안에서 거의 무시되거나 남용되거나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는 왜 당시 영국 교회 교인들이 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능력도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권징을 바르게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왜 권징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교인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가? 바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시죠? 저는 이 진단이 저는 바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뒤에 가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날 비록 권징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지만 이 권징의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죄를 지은 형제를 찾아가서 권고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혼자 가서. 말을 안 들으면 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두세 사람 같이 가서 이제 전하라는 거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 앞에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이방인과까지 취급하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권징을 실시하는 단계죠. 그런 단계를 거쳐서 권징을 실시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명백하게 있다라는 말이죠.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전체의 주제가 음행을 행한 자에 대한 권징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장 끝에 5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음행을 행한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권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이렇게 음행을 행하고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했던 이 사람을 어떻게 다시 교회로 받아들일지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이 곧 임박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직장 생활하고 뭐 돈을 벌고 하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기서도 권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디도서 3장 10절에서도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10장 11절에도 보면 요한이서 10절 11절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이런 내용들이 다 권징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이런 성경적인 근거 구절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권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반대하는 근거 구절로 삼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밭에 알곡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뽑으라고 합니까? 가만 놔두라고 하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모른다. 염려된다. 그러니까 놔두고 나중에 마지막 때 추수꾼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묶어서 이제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때가 오니까 그때까지 놔둬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근거 구절을 이것을 근거 구절로 삼아서 이 교회에서 권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라지 비유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뭐냐면 어떤 것을 설명하시려고 그렇게 비유를 인용하고 계신 겁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 이런 얘기들이 왜 이제 어떤 문맥에서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밭에 나간 농부가 밭에 숨겨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한 진주 장사가 큰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그물을 던진 사람이 뭐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다 가려내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가라지 비유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같다, 틀리다? 다르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교회보다 큰 개념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보다 큰 개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교회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도 있고 정치, 경제, 사회, 영역 뭐 이런 모든 세상의 모든 영역들이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어떤 때?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 이루어질 때. 교회라고 해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라지 비유는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직접 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곡식과 가라지를 뿌린 밭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비유를 한번 가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씀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을 뿌렸다는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지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가라지 비유는 지역교회 내의 권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근거로 삼아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도 상하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권징을 실시해서 알곡을 다치게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이 로마 카톨릭과 동일한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것이고 로마 교회를 따르는 대부분의 교회들 역시 같은 오류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 교회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죠? 로마 카톨릭은. 그러니까 이 주님이 여기서 밭은 세상이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교회에 적용한다라는 얘기는 로마 카톨릭의 그런 주장과 똑같은 거죠.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을 뽑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과 이런 시도를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을 실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 구절로 제시하고 있는 이 구절은 그런 근거 구절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권징은 성경에서 아까 우리가 읽어드린 그런 근거 구절들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권징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권징을 실시할 때 목사가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 사람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나 지금 이런 일들이 전국교회에서 막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목사가 장로를 고발하고 장로가 목사를 고발하고 근데 그 징계가 다 뭐냐면 어떤 그 성경적인 그런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냐 아니냐 이 편가르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권징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권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교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권징은 교리에 따라서.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한 2서 읽어드린 것처럼 요한은 참된 교리를 전달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집으로도 결코 영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다 해서 불신자를 향한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를 집으로 들어오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처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단인지 아닌지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이 교리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우리가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거짓 교리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로이 존스는 19세기 독일에서 일어난 성경에 대한 고등 비평, 아까 고등 비평 말씀드렸죠, 잠깐. 이걸 제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한번 부연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고등 비평에 대해서 선조들이 관대함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권증을 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영국교회 상태를 불러왔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대하고 이거를 가라지 비유를 해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은 결과 교회가 그들에 의해서 삼켜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권징을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데 권징을 교리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교리에 대해서 권징을 시행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과 생활에 대해서도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삶과 실천에서 교회의 교리를 부인한다면 누가 그 교리를 믿겠습니까? 그죠? 아까 권징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이 줄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 신앙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정통 교리들을 다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삶이
그의 기질과 욕구와 감정과 유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자기가 전파하는 믿음을 말과 행동으로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을 하지만 나가서 그의 삶을 보면 자기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것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권징은 그가 믿는 바에 대해서만 권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교리가, 그가 주장하는 교리가 이단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것만 권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도 권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불순종하는 형제가 돌이켜 징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는 실제로 교회에서 쫓겨나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해도 사람 잃을까봐 그냥 품고 있잖아요.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범죄에 연루된 그런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 연루된 사람들 보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대통령들도 있었고, 교회 그런 지금 정치나 어떤 사회의 어떤 지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명백하게 죄를 범하고 어떤 그 삶에 있어서 전혀 그리스도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반하는 그런 삶을 명백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권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 그런 권징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개독교며 먹사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그런 권징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교회 사람들이 줄고 이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너나 잘해 이런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도 권징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흥의 시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항상 권징이 두드러지게 시행되었던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부흥과 각성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그 시기에 언제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권징이 두드러지게 시행되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존스가 이제 웨슬레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웨슬레가 더블린에 있는 속회, 우리말로 이제 총회 이런 정도 되겠죠. 그 속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에 갔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처음에는 600명이었는데 며칠 동안 웨슬레가 그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점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며칠 지나서 처음에 600명이었던 사람이 300명으로 줄었답니다. 그들의 삶과 신앙을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런 권징이 부흥의 시기에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시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흥의 시기에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언제나 정결함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 그 가르침에 따라 살기만을 힘썼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도구, 통로는 반드시 깨끗해야만 한다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히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 정결한 교회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권징이 반드시 실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의 표지는 말씀의 선포, 성례 집행,
권징의 실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참된 교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교회 표지를 말하고요. 교회 정치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은 교회 정치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를 않습니다. 교회 정치하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십니까? 교회 정치가 뭐죠?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정치인가요? 교회 정치하면 이미 우리가 다 교회 정치 아래에 있습니다. 정치 체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장로 정치 제도 아래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죠? 장로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정치 제도에 의해서 교파가 나눠진 겁니다. 감독교회, 이런 교회도 있고. 자, 그래서 교회 정치는, 우리가, 그걸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미 우리가 교회 정치 체제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정치, 어떻게 교회가 정치되어져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될 때는 뭐냐면, 대부분 사도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죠? 대부분 사도들이 살아 있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기록으로는 그렇게 많이 남겨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목회 서신처럼 비교적 후대에 기록된 성경에서는, 목회 서신하면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런 데서 보면은 정치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교회 그런 감독들, 장로들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고 또 어떤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고 그 직분자들이 합당한 그런 조건들은, 자격 조건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목회 서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사도행 6장 같은 경우에 사도가 집사를 임명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정치의 한 단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구체적인 가르침은 거의 없지만, 성경에는, 그러나 이 사도들이 어때요? 점점 이제 죽고 또 그렇게 되면서 이 교회 정치와 관련된 가르침들이 점점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정치도 다른 영역처럼 많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와 선지자의 시대가 지나고 성경의 가르침이 주어진 후에 교회 스스로 언제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뭔가를 행하고 덧붙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정치에 어떤 견해들이 있는가를 살피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정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를, 교회는 어떤 형태의 교회 정치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위 교회 지상주의, 로마 카톨릭 같은 이런 거죠. 혹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사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그런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모여든 모든 구성원이 성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정치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카톨릭 교회가 로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 제도와 같은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 들여와서 그 기독교에 미친 그런 폐해가 심각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반동의 성격이 강해요. 어떤 정치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지금 막 뺄 걸 뺄까 지금 고민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사제들도 있잖아요. 자신들의 교회가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정직한 사람들은 우리 로마 교회 체제가 신약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그런 교회 정치 제도를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성경과 함께 성경이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시를 하신다라고 그들은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냐면 다 교회 전통이란 말이죠. 그런 것에 의해서 이런 정치 제도들도 성경이 완성되었지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정치 제도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지만 사제들을 통해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성경 후에 나온 그 계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그런 교회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과 함께 교회 전통을 같은 권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해? 왜 사제한테 고해해? 성경이 없어. 맞아. 그런데 이 사제들을 통해서 그런 계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체제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어쨌든 모든 교회 지상주의, 즉 교회와 국가를 혼합해서 성직자와 그 계급 체계를 세우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를 부인하려는 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조직은 언제나 영혼을 죽이고 기관은 영혼을 소멸시킨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교회가 너무 복잡해지고 편협해지고 경직된 나머지 성령이 역사하실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 결과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거의 언제나 새로운 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옛 교회 조직은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너무나 살아있고 기존 질서를 뒤집는 것이었기에 옛 교회 조직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배제되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은 항상 영혼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런 부흥이 임하면 그 옛 조직으로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조직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교단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다. 즉, 그래서 이 조직, 이것은 항상 영혼을 죽이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 어떤 정치 형태도 교회가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해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고려해서 도출된 것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명시한 여러 직무들과 기능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까지 부인을 해버린단 말이죠. 목사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형제단이나 이런 데서 지방교회, 워치만이나 그런 지방교회 있잖아요. 위트니스 이런 데서는 목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형제예요. 예배도 그렇게 있다가 어떤 형제에게 어떤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가 이루어지고 진행된단 말이죠. 어떤 정치 형태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이 교회 지상주의에 대한 어떤 목사들의 어떤 교권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성격의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지도력도 믿지 않는 것과 실제로 교회 지도자가 없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도자는 불가피하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공식화해 놓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자칭 지도자로 나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지도자와 교회 제도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정치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 이것은 어떤 극단적인 견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인 견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또 그런 조직들은 필요한데
그것들을 만들려고 할 때는 성경에서 근거한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세우고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교회 정치의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에라투스주의적인 견해가 있어요. 에라스투스주의적 견해. 에라스투스라고 말했죠. 에라스투스. 그 의사인데 교회는 국가의 하부 조직이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을 임명하고 교회가 국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극단이죠. 로마 교회는 교회가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에라스투스주의는 그것에 대한 반대예요. 그래서 국가가 교회 성직자들, 특별히 고위 성직자들을 임명하고 또 이 고위 성직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임명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라스투스주의적인 이 견해에서는 지역교회 설교자는 아무런 권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주어지지 않아요. 더더구나 일반 교인들은 아무런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징은 그럼 누가 실시하겠습니까? 권징을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권징은 국가가 시행하고 교회는 심지어 출교권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 형태가 루터교회, 또 영국 성공회 이런 데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정치가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를 정치하는 거예요. 이런 견해가 있어요. 또 다른 견해는 뭐냐면 감독 정치입니다. 이 견해 지지자들은 감독 정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돌볼 책임을 그리스도가 직접 사도들의 돌볼 책임을 감독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들의 직접적인 영적 후계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를 돌볼 책임을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를 돌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감독인데 그 감독들에 의해서 교회 정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가 사도를 임명했고 또 사도들은 감독들을 임명함으로써 자신들과 그 반열이 사도들의 그 반열이 영원히 계속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정치는 오로지 감독들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독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교인들은 교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아무런 결정권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을 감독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견해를 이제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감독이에요, 이 사람이. 웃기죠? 더럼의 감독이었던 라이트 푸시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읽었잖아요. 이 감독과 장로는 신약 성경에서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감독은 이 감독 정치에서 말하는 감독은 큰 교구의 감독입니다. 대형 교회 안에서도 교구별로 나눠지잖아요. 우리 전에 있었던 그 몇백 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도 교구가 있잖아요. 6교구가 나눠지잖아요. 그런 정도의 그런 단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알렉산드리아 감독, 예루살렘 감독 이런 식으로 큰 도시 전체 그 도시 전체 안에 있는 교회를 총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사람이 감독이라는 것이에요. 감독 정치에서 말할 때. 그러니까 시흥 감독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시흥보다 더 큰 개념이죠. 훨씬 더 큰 그런 규모의 그런 교회. 그러니까 그 산하 교회는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감독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개 교회는 감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감독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의하면 없다는 얘기죠. 각 개 교회 안은. 그죠? 그 개 교회들이 모이는 큰 지역을 다스리는 단 한 명의 감독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역들마다 그런 감독들이 있고 그 감독들 위에 또 다른 감독이 있겠고 그 감독들 위에 맨 꼭지점에 한 사람이 있겠죠. 그럼 결국 감독 정치는 어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 교황으로. 그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감독 정치의 논리적인 결론이 로마 교황 정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라이트풋이 감독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 성경에서. 감독은 우리가 각 개 교회 안에는 장로들이 있잖아요. 장로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는 감독과 장로를 서로 그냥 이렇게 수시로 바꿔가면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 뭐 다른 구절도 있지만 여기서만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그죠? 빌립보 교회 안에 감독들과 이렇게 복수의 감독들을 얘기하고 있죠. 감독 정치에 의하면 이런 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감독들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감독들은 그러니까 이 구절만 가지고 보면 빌립보 교회는 여러 명의 감독들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독들은 장로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처럼 큰 교구 전체에 하나의 감독이 있고 그 한 사람의 감독이 여러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것과는 달리 한 교구가 아니라 심지어 한 교회, 지역교회 안에 여러 명의 감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감독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감독이 아니라 그 감독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기능을 부여받은 것처럼 그 각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와 기능을 부여받은 남자들, 즉 장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는 이 감독 정치는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에 의해서 세워진 제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문제가 발생하니까 권징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고 또 의사결정을 할 어떤 조직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교회들 안에서 있는 그 문제들을 다루고 하는 이런 필요들에 의해서 감독 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징을 시행하는 순간 어떤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권징을 이행할 권력이나 조직체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결과 감독제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의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의 교회는 로마 교회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 제도의 논리적인 결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논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감독이 있고 그 감독들 위에 또 다른 어떤 그 감독들을 또 총괄하는 다스리는 또 다른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맨 꼭지점에 한 명의 감독이 있겠죠. 그게 바로 로마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그 감독직을 맡은 사람이 최종적인 권위를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무호하고 그의 모든 말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교황 무호서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것이 로마 교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감독들의 우두머리일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직접적인 후계자이고 따라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 이 로마 교회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 견해입니다. 장로회주의자들은 먼저 지역교회 그 자체가, 우리 교회도 이 자체가 하나의 실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의 실체예요, 우리가. 하지만 질서와 형식을 위해서 그리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지역교회들이 모두 인정하고 모두 따를 만한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럴 필요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도 하나의 실체예요, 분명히.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다 각자마다 다 하나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다 다른 주장을 한다라면, 그래서 성경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교리적인 측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라면, 그러면 그것을 혼란을 조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성경을 이렇게 말을 하고 어느 교회 갔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하면서 도대체 그럼 뭐가 진짜야? 이렇게 혼란을 겪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혼란을 조정하고 모든 교회들이 이제 인정할 만한 그런 조직체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만든 그 상위에 그런 조직체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조직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좀 있으면 노예 하거든요. 우리 노예. 근데 각 교회, 개교회가 다 실체이지만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지역교회들의 상위 조직으로 노예가 있고 그 노예들의 또 상위 조직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총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총회. 여러분 여기서 교회 정치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의 상위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노회예요. 노회. 노회 밑에 시찰이라고 있죠. 시찰회. 이거는 그냥 이 노회 안에 너무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또 거기서 세분한 것이에요. 원래 정치의 체제 안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또 이제 생겨난 것이죠. 아무튼 교회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또 교회를 다스리는 또 기관이 있죠. 이게 뭐죠? 장로교회는 당회가 있어요. 당회. 우리 교회는 당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십니까? 당회는 한 명의 목사와 한 명 이상의 장로들로 이루어집니다. 구성이 됩니다. 그럼 장로는 어떻게 우리가 그냥 우리 당회 구성해 두니까 장로 세웁시다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장로 세우려면 우리 상급 기관인 노회에서 허락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를 세우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원 올리면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를 뽑는 거예요. 근데 장로를 세우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세례교인 25인 이상이 있을 때 장로 한 명을 세울 수 있어요. 세례교인 25인 이상이면 무조건 세워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그게 이제 헌법적인 기관이죠. 그래서 그렇게 장로 한 명, 최소한 한 명, 그 다음에 목사 한 명 이렇게 해서 당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회가. 그래서 당회가 있고 그 위에 노회가 있고 그 위에 총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의 결정을 각 개교회마다 다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장로교회 정치 제도란 말이죠. 이게 장로 정치예요. 이게. 자, 이게 장로 정치라면 회중파 견해가 있습니다. 회중주의. 회중주의라고도 하고 독립파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장로교도 똑같이 주장하죠. 각 개교회가 하나의 실체라는 거예요. 회중교도 똑같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회중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교회의 머리심을 믿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 주님이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교리와 권징 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시리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자율적인 존재로서 스스로를 다스리고 감독단이나 노예나 총회나 그 밖에 어떤 상위 기관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합정동에 있는 합정동 교회예요. 그 교회는 독립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 어떤 노예,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중교회는 교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각 교회마다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예나 총회의 어떤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회중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존 오웬도 회중교회를 주장했던 분입니다. 회중주의자들과 침례교도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합정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짜 이렇게 회중교회로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회중교회나 침례교회 이런 데가 다 이 회중파의 견해를 따라서 출발했던 그런 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 기금을 통해서 지역교회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회중교회는 없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로이 존스의 견해입니다. 로이 존스는 이 독립적인 지역교회 개념이 가장 성경적인 형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이 존스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회중교회, 그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채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 교회도 그런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 소속이 아니라. 제가 바르게 알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회중교회라고 하면 이제 그래서 각 교회마다 그냥 다른 교회와 어떤 노회나 총회에 소속돼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해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맞아요. 맞는데 이제 자칫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교회와의 그런 연합을 꾀하거나 교제를 하는 것을 하지 않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붙여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해야 돼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주님을 예배하고 만나서 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회의도 구속력이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이 존스 견해는. 저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요? 전 장로교회 소속인데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신학고 그냥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신학을 해왔고 목회를 들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회중교회 그런 개념이 바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거를 이제 장로교회 누가 들으면은 뭐 2단이네 3단이네 하겠지만 제 양심이 그래요. 제 양심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면 저는 막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흥 은혜와 평강교회, 서울 송파 은혜와 평강교회, 어디 지역에 막 은혜와 평강교회 막 이런 교회들이 막 있어요. 여러분하고 좀 이런 생각을 좀 저는 사실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같은 생각을 품은 이 목회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굉장히 외롭습니다. 같은 생각을 품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총신에 다녔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쓴 게 성경이 될 줄 어떻게 압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총신에 있어요. 정신없는 얘기죠. 잡탕이에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우리의 그런 추구하는 바, 목회나 이런 것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신학교 내내 외로웠습니다. 같은 생각을 품은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기존교회 안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제 소망은 이 생각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10몇 명 모이는 이런 교회에서 이런 얘기 나누는 게 참 황당한 얘기들이죠. 근데 제 마음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렇게 교회 연합을, 같은 생각을 품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같은 생각을 품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길러져서 전국 방방곡곡에 그런 교회들이 여기저기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있어도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하는 그 기갈이 없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그렇게 교회를 해나가는 겁니다. 성경에 따라 성령 인도를 받아서.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 가진 목사들이 모여서 연합을 하고 또 강단 교류도 하고 교인들 간에 서로 간에 그런 교제들도 하고 그러면서 한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교회 연합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선교사를 포함하는데 은혜와 평강교회 어떤 그 교단은 아니지만 그런 연합체를 가지고 거기서 공통적으로 교회가 그 선교사들을 이렇게 서포트해가지고 선교지를 보내고 각 개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한 대형교회, 한 큰 교회에서 그런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연합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신학교도 세우고. 꿈이 야무지죠. 저도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지금은 안 보이죠. 어떤 생각도 지금 가능하지 않아. 우리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양떼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양떼들이라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돌아오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그래서 회중교회적인 견해가 아닌 다른 제도들 중에 하나를 받아들인다면, 이를테면 감독교회든 로마교회든 에라스도 주제적인 그런 견해든 어떤 다른 그런 제도들 중에 하나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감독기관이 주관하는 단체의 복음주의적 회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바, 성경이 말해주고 옳다고 믿는 바대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교회를.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지도를 받을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안 보면 되죠. 근데 저는 마음에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혼자 독불장구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한 교회에게 모든 진리를 맡겨놓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못 보는 부분들을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어떤 사업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 교회를 통제하고 어떤 권위를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는 이런 것을 이런 것이 가장 성경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의견이 일치한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의견의 일치를 본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가지되 아무 것에도 구속되지 않고 개개의 교회에 무엇을 강요하거나 양심을 구속할 권리는 없는 상태이다. 이게 동의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신자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들의 영적 삶을 성장시키기 위해 모이는 이 교제는 서로를 최대한 돕지만 자유롭고 자발적인 방법으로 돕습니다. 어떤 교회도 자신의 견해나 심지어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라고 강요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같이 정말 이 교권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 현실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잖아요. 꼭 이 교단에 속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직 그거를 할 만한 그런 여력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 생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어쨌든 성경적인 그런 교회를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말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성경적인 그런 교회를 해나가려고 할 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가 이 모든 부분에서 이 성경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그런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 표지와 교회 정치 제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는다라면, 또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만큼 미혹의 영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지 않고 또 그것들이 주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성경적인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그런 교회로 이 시대 가운데 세워져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참으로 모든 면에서 드러나고 풍성히 증거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가기 위하여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세우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